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우리가 금을 캐보러 간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금광에 들어가면 금이 손톱만한 금맥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돌을 캐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0절 중에서 이게 금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이 하나 맥이 딱 있고 나머지는 버럭입니다. 근데 이 버럭 없이 그냥 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 안 될까? 그게 안 됩니다. 이 귀중한 것은 꼭 이렇게 싸서 주는데 그냥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싸서 주는데 그 싸는 그 포장지가 매우 우리에게는 거슬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장만 이렇게 보고 그냥 알맹이 들은 작은 그 보물을 놓쳐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보물 잘 간직할 수 있는 귀한 묵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고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쏘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땅을 분배를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땅부터 분배를 하고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내가 쫓아내 줄 테니까 분배해라. 그래가지고 분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성경 속엔 안 쫓아냅니다. 같이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그 땅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고 내놓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 놓고 절대로 술을 안 마시겠다 하고 세례를 받아 놓고 술고래가 돼 가지고 그 이튿날 술 취해 가지고 교회 오고, 그 이튿날 오면 대부분 알지만 몇 달 뒤에 그렇게 옵니다. 뭐 언제 세례 받은지도 모르고 그때 세례 받을 때 약속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 놓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속에 여전히 이 악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 그 원래 있던 나라에 흡수되어서 동일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버렸던 것을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BC 1400년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몇 년입니까? 2000에다가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놓고 옛날 얘기를 뭐 우리가 꼭 읽어야 되나 이러면서 오늘 있었던 뉴스나 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영원히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 말씀 놓쳐가지고는 세상 거 아무리 받아들여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60년 썼는 일기장을 다 버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아무리 내가 과거에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하고 돌이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하면 너무도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중 사장도 회장도 그렇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책의 베스트셀러가 됐었지만은 결국은 소용없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3,5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된 인생의 매뉴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알지도 못하는 지명 이름이 잔뜩 나오는데 이걸 꼭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걸 안 읽으면 보물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 쓸데없는 돌을 캐내야 됩니까? 캐내야 그 안에 숨겨놓은 금을 캐낼 수 있다. 그냥 캐내는 게 아니라 세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느다란 그 금맥,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이제 됐다. 비를 피하여 도망가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주 작은 이 한 절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줬는데 어느 땅을 제일 먼저 말했을까요? 유다 땅을 말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도 12아들 중에서 유다 땅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어제 나눠줬죠? 이 사해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하고 사해하고 사이에 있는 그 땅 전부가 유대 땅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분배할 때는 그 땅이 세 지파의 분배 땅이에요. 시몬 땅과 베냐민 땅까지 세 땅, 유다 땅까지 세 땅인데 어제 유다 땅은 이러하니라 하고 땅 이름을 부르는데 유다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 지파 세 지파 땅을 다 유다 땅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 성경 읽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데 뭐가 어떻게 돼 돌아간지 모르고 그냥 믿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을 아담을 창조하고 써놓고 선악과 따먹을 때 적고 이런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갔다 온 BC 500년쯤에 그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썼는 말을 왜 당신이 사람이 BC 500년에 썼다고 말해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과 관계없이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일부분이고 모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가 BC 500년에 기원전 500년에 쓰여졌냐 하면 거기 써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사는 창세 때부터 에덴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름을 앞으로 땡겨와 가지고 미래형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은혜가 풍성해지지. 그때 아무도 모르는 어떤 땅에다가 사람을 하나 창조했습니다. 이러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어디에다 만들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지나놓고 그것을 생각해서 그 이름을 땡겨다가 쓰면 우리가 훤히 알고 마치 오늘 만들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 10절 마지막에도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오늘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는 이 글자 중에는 이 빨간 궁서체를 쓰는 이 지명 이름 여러 개 중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이름 때문에 모르는 이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다가 아는 거가 점점 많아지고 다른 거 다 아는데 요거 모르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게 어딘지 위치가 딱 나옵니다. 그래 가서 발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때 거다 연도수를 측정해서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다 알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학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나이 65세 된 사람이 계속 성경 공부만 한 사람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돼서 이제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와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도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성경 공부한 65세도, 처음 나온 65세도 성경만 보면 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용서해지고 분이 안 나게 되고 내 잘못이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만나서 함께 성경 봅시다. 그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때로는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을 닫고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다 끝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랬으면 참 감사합니다. 참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말 잘하죠. 많이 아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말 잘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다음에 또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가야 되지만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그리고 와가지고 듣고 갑니다. 뭐 들었나 이러면 몰래 이러지만은 그러지만 그 속에는 시원한 그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유다가 바벨론 클 와서 성경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 유다 지파가 썼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열 지파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먼저 망해버렸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가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안 살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살던 사람들 열 지파 사람들을 처음부터 강제로 아수르 쪽으로 이사를 시켜버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심어놔. 그걸 식민이라고 했죠. 식민 민족을 심어놨는데 남유다가 볼 때는 인간도 아닌 것들이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와가지고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는데 참 포로로 끌려가서 일은 안 하고 틈만 나면 성경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산을 넘는 소식을 해방됐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그 발걸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발걸음은 그와 같다. 그때 이 성경을 들고 두루마리를 들고 그 멀리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으라고 이 말씀을 보존하였다 해서 2500년이 지난 뒤에 우리에게 현재의 말씀 같이 읽어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죠. 왜 유대인들은 이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말고 아니라도 믿기만 하면 똑같은 자녀로 삼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우리의 역사를 읽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냥 가짜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들 예수 믿느냐?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면 되지. 무슨 뭐 랍비한테 대들다가 그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형수를 왜 그걸 따르냐? 하나님만 믿어라. 그거는 가짜다. 그런 사람이 예수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도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죠. 말씀은 구약 성경은 똑같이 읽지만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들 그럼 예수 와서 먼저 기다릴 사람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누구 기다려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면 그날 와가지고 이제 혼내주는데 어떻게 혼내줘요? 지옥으로 가게 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심판하면 심판이라는 건 죄가 있어서 심판하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한테 심판 안 합니다. 죄 있는 사람 심판하면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으면 물으러 댕기고 공부하러 댕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읽혀지게 되면 누가 가르쳐 줘도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그래 생각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더 큰 은혜를 나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혼자 열심히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참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유다를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요셉 두 아들. 예. 요셉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왜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하나 빼버리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럼 13지파가 되는데 왜 12지파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레위 지파는 땅 분배할 때 땅 없다. 그러니까 12지파다. 그래서 12지파를 나눠줄 때 유다 지파는 세 개 지파를 묶어가지고 한 지파로 지금 그 지명을 어제 얘기했지만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고 싶은데 왜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요셉은 사실은 야곱이 볼 때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이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맏아들은 음, 그 어머니를 이렇게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가 바벨론 걸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제일 첫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앞에 쓴 거죠. 근데 지금까지 왔는 걸로 보면 요셉이 장자라고 해가지고 두 아들을 장자는 두 몫으로 주니까 니는 빼고 니 두 아들을 내가 아들 삼겠다. 이 말은 공공연하게 장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장자를 두 몫으로 주게 돼 있는데 내가 너를 두 몫으로 주겠다 이런 뜻으로 그 두 아들을 아들 삼습니다. 두 손자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장자 역할을 출애굽할 때까지 장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장자를 주게 되는 거죠. 왜 주는지 무엇 때문에 주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유 알 수 없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모르니까 믿는 거죠. 모르니까. 아멘. 모르니까 믿는데 어쨌든 에브라임이 장자로 아멘.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때 북이스라엘아 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 세 지파의 대표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말 안 하고 에브라임아 그리고 남유다야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요번에 이제 유다 다음으로 땅 이름이 나오는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므낫세 얘기를 좀 시작하는데 내일 므낫세 얘기를 하는데 므낫세는 그 인구수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동쪽에도 차지하고 서쪽에도 차지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는 당연히 지명이 좀 많아지겠죠. 그러나 순서는 뒤로 밀려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 자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한꺼번에 1, 2, 3,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도 그렇죠. 요셉을 완전히 이름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12아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요셉을 1, 2, 3, 4절 하고 그걸 빼놓고 이제 에브라임 얘기를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얘기합니다. 므낫세 얘기는 이제 17장에 가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얘기하면서 여리고가 그러면 에브라임 땅이냐 므낫세 땅이냐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리고 이야기 나오면서 요단 강가에서부터 경계선이 있는데 쭉 이제 올라가면 그
어, 여리고로부터 광야로 가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리고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베델하고 여리고하고 요단강하고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부터 베델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1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여리고섬 동쪽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의 넓은 광야 하고 베델까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1절이 이거 너무 알려고 하면 아까 머리 아프다고 그랬죠. 몰라요, 몰라.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어 이제 나와 있어요. 연필로 그려 놓으세요. 이게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베냐민이 있고 밑에 예루살렘 이 밑에는 전부 어 유다 땅이고요. 단 있고 그래서 어, 단을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 요 두 개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이제 이 전체를 그거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자가 여기 안 나옵니다. 다른 지명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 지도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지명들은 아, 너무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있는 지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 제일 이제 요 그림이 세 개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요파 이 큰 도면의 요파가 요빠입니다. 텔아비브 야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야파인데 그게 요파입니다. 텔아비브가 요파 옆에다가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요파 옛날 도시하고 합해가지고 텔아비브 야파라고 하고 가끔은 텔아비브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 지도는 다 요바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큰 지도에는 여리고가 안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이러면 길갈은 잘 쓸 수 있죠. 네. 길갈 옆에 여리고가 있어요. 이 지도를 얼마나 옆에 있느냐? 그건 여기서 알 필요 없고 하여튼 길갈 옆에 있어요. 여리고가. 그좀 보시면 되고 베델을 찾아보세요. 베델. 베델을 베델은 네. 길갈하고 베델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어, 거리는 안 먼데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길갈은 마이너스 400m쯤 되고 이 베델은 거의 900m 가까우게 높아요. 그래서 경사지로 계속 올라옵니다. 이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베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베델부터 산지로 올라가고 이런데 베델부터 이제 루스로 나가 이런데 루스하고 베델이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 이런데 다른 성경에는 다 루스 곧 베델 이렇게 말해요. 그 창세기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베델이라 하연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게 나오고 또 요수아 이 뒤장에 가도 루스 남쪽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를 그 다음에 아렉이 나오죠. 2절에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이게 모르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계속 안고 있으면 성경을 율법주의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읽어서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은혜로 읽어야지 율법으로 읽지 마라. 아렉이 어디인지 아냐? 이러고 폼 잡아도 안 돼요. 니는 알아도 난 모를 수 있는 거고, 내가 알아도 니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죠. 야블렛 있고 아래 베토론이 있다고 해요. 그 아래 베토론은 오른쪽 그림에 나오죠. 아래 베토론, 윗 베토론. 그 베토론은 어, 그 솔로몬 때도 이제 베토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그 나오고 지금 3절 그 끝은 바다라 이러면 그 바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라 오른쪽 바다 그를 성경에서는 서해라고도 하고 대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바다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이든 이름이 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태평양, 뭐 대서양 이름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심지어는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바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만 많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배를 타고 나가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냥 바다다. 예, 갈릴리도 바다라 하고 다 사해도 바다라 하고 사해는 동해 바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 그랬는데 어, 그 어쨌든 그런 큰 물만 보면 바다다 이렇게 그 음, 연변에 있는 사람도 동해 안에 가니까 바다다 이런 그 바다를 처음 보는데 또 바다라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 게셀에 이르고 하고 3절까지 얘기하고 4절에 와가지고는 이게 므낫세와 어, 에브라임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 읽을 때 벌써 알아들었지만은 여기서 마무리를 요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요셉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 이런 말입니다. 거기 더 이상 안 할게. 그럼 5절에는 뭐냐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잘 읽어봐라. 성경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아무리 잘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동쪽을 얘기하는 건지 서쪽을 얘기하는 건지 뭐 오른쪽으로 돌아라는 건지 왼쪽으로 돌아라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만 한번 읽어봐요. 그 우선 에브라임 지파는 아다롯 아딸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아는 건 윗 베도론은 알아요. 윗 베도론 거기에서 윗 베도론 그러니까 그 부근인 게 틀림없는데 윗 베드로는 아까 나왔던 아랫 베드로는하고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베드론에서 그 대적하는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 그 네 개 왕들을 쳐부술 때 그 베드론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야 멈춰라. 그 비탈길에서 멈췄는데 이게 뭐 칼로 다 죽일 때까지 해가 안 졌는데 사실은 사람이 죽인 것보다가 하나님이 우박을 가져가 머리를 때려가지고 대가리 깨지게 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머리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지금 우박은 우리가 기껏해야 엄지손가락만한 우박밖에 못 봤지만 저기 다른 나라에서 막 보내온 거 보면 이만한 우박을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면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적어도 야구공만 한 거를 던져야지 맞아 죽죠. 그래서 사람이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은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뭐 몇 명 죽이고 도와줬다 이래 얘기 안 합니다. 박살 내버립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베드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여호수아 10장 11절 눈 밝은 사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북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믹무다라는 데가 있고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이제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리고로 떡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연필을 걷고 믹무다를 찾고 다하나 실로를 찾고 이렇게 하면 아무 자료도 없어요. 제, 다하나 실로가 실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예,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냥 이 지도를 보고 이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료를 찾아서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만 봤으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아브라함 므낫세 땅이 어딘지 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아, 요 지나면 저거는 므낫세 땅이고 요거는 에브라임 땅이고 이런 말하면 아는 척하면 잘난 척하기는 이러지만은 자기는 그걸 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들은 뭐 별로로 생각하고 호떡이 맛있다 이러고 그거 가가지고 호떡 사 먹으러 갈 때 나는 내려다보고 저게 므낫세 땅이었어 이러면서 맞아 저기 인구가 많아가지고 저랬댔어 뭐 이러면서 쉴 새 없이 떠드는데 딴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성지순례 가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여리고까지 갔죠. 여리고를 만나서 여리고 성 요단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지도가 완성됐어요. 근데 또 이따가 또 답보아에서 가나 시내로 일어나니 이 가나 시내는 어디냐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지도 찾아봤어요. 거기 아벡 찾아보세요. 이 서해안으로 흐르는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베. 그러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사이에 아벡이 있죠. 네. 거기서 이렇게 경계선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에 그 경계가 그게 가나 시내예요. 연필이 있는 사람 표시해 놓으세요. 아 하지 말고 여기 해놨어요. 그게 가나로 내려가는 강이에요. 그 강도 물이 늘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가 오면 흐르는 와디인 것 같아요.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와디 글로 흘러가는 그 그 와디를 이렇게 진하게 길게 건널 수가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 소렉 와디도 진하게 그어놨잖아요. 그보다 더 크게 그어놨는데도 저기 와디는 데도 안 그어놨죠. 밑에 소렉 와디 안 보여요? 앞내열이 있는데 여기 와디라고 써놨죠. 예, 이렇게 와디라고 써놓은데 안 써놨으면 당연히 와디죠. 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안 차지 말고. 그다음에 그 가나 시내에 대해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17장에도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그게 네 거고 내가 네 거고 네 거가 내 거고 이러면은 아, 모르겠어요. 하나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알 것 같아. 야 이게 그런 말.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므낫세 땅에 에브라임 지파의 성이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9절 말씀도 그 말이거든요. 므낫세 땅이면 므낫세 땅이고 에브라임 땅은 에브라임 땅이지. 왜 므낫세 땅이라고 해놓고는 그 안에 에브라임 땅이 많았더라.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일단 괴로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안 맞다는 말이에요? 막 이렇지만 힘들거든. 그냥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 훨씬 쉬워져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가 주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만 므낫세가 인구가 많아서 차지하고 있었는 거고 에브라임이 그만큼 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아카바만 해변이 경치가 참 좋습니다. 집도 아주 잘 지어놓고. 근데 거기에 땅 주인은 이집트지만은 사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살아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아무 거기 그것도 없지만 휴가철만 되면 거기 와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요. 그거는 전쟁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그 광야거든요. 그 해변 말고 아카바만 말고는 다 해변인데 광야인데 이 땅 너들 줄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겠다. 사용권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데는 다 유대인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잘 살까? 이집트 주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살 테니까 이 땅 너 달라면 줄 테니까 경계는 여기다 그거 줄 테니까 너들이 나라 지키고 보초 서고 국비를 대가지고 지켜라. 그럼 그 대신 우리가 쓸게 뭐예요 그게? 뭐 돈만 내가지고 지키기만 하고 사용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잖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 헛거를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깡통 주택을 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아니라니. 에브라임은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예, 이제 9절까지 읽은 게 아니고 5절.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렇죠. 이제 9절 읽을 차례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그 외에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이 경계선은 이렇게
노란색이 에브라임 경계선이지만 므낫세 속에도 에브라임이 권리를 가지고 사는 데가 많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읽어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였으며 잘 되었더라. 게셀은 나와 있죠. 정말요? 이 왼쪽 지도에는 안 나오고 오른쪽 밑에 지도에 나와 있죠. 그게 요바에서 따지면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 고기가 이제 게셀인데 뭐 게셀의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여기는 해변가에는 가나안이 살기는 살았지만 전체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원래 살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니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고. 이게 못했다는 거하고 아니했다는 거하고 우리는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요. 우리 귀로는 그 못 쫓아냈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 옆에 있는 단지파 있잖아요. 단지파는 결국은 거기 쫓겨가거든요. 여기 틀을 못 잡고 쫓겨갑니다. 쫓겨서 제일 북쪽으로 쫓겨갑니다. 가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칼로 다 쳐 죽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못 쫓아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안 쫓아내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단호히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놔둬가지고 내한테 유익이 되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를 안 끼치니까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게 뺏길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사장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돈이 다 그 사람 앞으로 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노비를 사용하고 우리가 노비가 필요한데 너들 노비해라 이러면 예 노비 할 테니까 쫓아내지 마세요. 그래서 안 쫓아내고 놔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인님 그 드라빔이 아주 병났는데 효과가 있대요. 이거 이불 밑에 숨겨놓고 한번 잡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나을 거예요. 정신도 맑아지고요. 참 똘똘해지거든요. 아도 훌륭한 애를 낳는데 이러면서 주면은 그걸 넣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그 땅에 살지 못해요. 어디 아름다운 땅에 살지 못하리라. 다른 성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 않았으므로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또 뭐가 되고? 답은 잘 썼는데 묵상을 잘 못했죠. 묵상 안 읽고 무조건 답 2번 정답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좀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가서.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닌가요?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돈 준다고 있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하는 게 공짜 여행 보내준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다가 저 보약 파는 데 갖다 넣어놓고 그냥 가져가고 주소만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주소 불러줬더니 이만한 약을 가져 보냈는데 자동으로 돈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져가고 뭐 그 약을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먹으니까 배도 아프고 설사도 나오고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 돈만 내비르고 화만 나고 잘해준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잘해준다. 그 에브라임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 주면 가난하게 살고 없으면 굶고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알았다. 네가 기도해서 내가 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줄람 주고 말란 말이에요. 너무 요새 살쪄가지고 안 줘도 좋겠어요. 이러면 이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뭐 가을이 되면 가을 타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만 말씀 보다가 씩씩 웃게 되고 말씀 보다가 혼자서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어떤 때는 자는 마누라 깨워가지고 그 말씀 속에 그런 게 들어있었어. 이러면 그게 뭔데요? 이런 얘기하면 10절인데 이러면 찾아가지고 또 10절이 뭐가 들은지 암만 읽어도 뭐 말인지 모르는데 저 영감 미쳤네. 이거 뭐 아침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10절에 은혜 받았다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그거는 은혜 받을 게 없는데 그 주야로 묵상을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3절을 10절을 다 가르쳐 주면 안 되죠. 다 가르쳐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